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오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한 10몇 년 전의 일인데요.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두 명이 목양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안으로 오셔서 같이 성경으로 좀 얘기합시다 했던 때니까 이제 안으로 들여 보냈죠. 저는 성경을 들고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들에게 여호와 증인이니까 여호와 증인세요 때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호와 증인도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하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는 아무에게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호와 증인들조차도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에 참여하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전에 주었던 깨어라하고 파수대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뒤쪽에 보면 로마 가톨릭 이단 교리들을 굉장히 많이 제시했거든요. 저도 되게 도움 많이 받았고. 근데 요즘엔 제가 그거를 안 받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빠졌나 보죠.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성서, 신세계역본, 그걸 펼쳐서 그들의 성서가 마리아 숭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성서 신세계역본 뒤쪽을 보면 이제 참고 거기에 자기들의 성서가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본문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마리아 숭배자인 거 아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성서와 저의 한글 킹제임 성경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이제 없음이란 구절을 보자 그런 거죠. 근데 그분들도 성경을 안 읽었는지 이게 왜 없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 성경에는 있는데 왜 없을까요? 그러면서 중요 구절을 더 찾았습니다. 그 구절 등에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거기는 신세역변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 구절이죠.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성경을 펴서 얘기합시다. 분명히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머니 성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삼위일체를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분들은 화를 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은 화 거의 안 냅니다. 화내면 그게 죄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는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만들어진 신이에요.
성령은 하나의 어떤 파워 또는 기운 또는 영향력이지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에서는. 그래서 그들의 성서 신세계옥본에는 삼위일체에 해당하는 구절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7절은 개혁성경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호와 증인들 신세계옥본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우리와 좀 다른데요.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중요 단어가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며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이라고 돼 있죠. 그라고 돼 있죠. 인격적인 히예요. 히.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it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whom이라는 단어도 which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읽는 성서에서는 신세계옥본에서는 성령님은 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것이에요. 그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서 신세계옥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은 어쩔 수 없이 바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 그가 도래하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충동으로 말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듣는 것을 말하며 다가오는 일을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그들의 성서를 통해서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교리로 성령은 인격자가 아니라고 딱 세뇌가 돼 있으니까 그들의 성서로도 그라고 돼 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뭡니까? 우리도 주의해야 되지만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 부분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위로자이신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위로자,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돕기 위해 곁에 부른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세계역본에서는 아예 헬퍼라고 바꿔놔 버렸어요. 돕는 자로 바꿔놔 버렸죠. 그런데 개혁선서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지 몰라도 보혜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보혜사 아마 우리가 할 때는 안 들어봤겠습니다만 이게 뭐 우리 어른들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보혜사. 왜 보혜사라고 했는지를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은혜를 전한다, 은혜를 돕다라는 게 보혜사거든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요, 오역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보혜사는요, 불교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원래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의 분명한 단어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위로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역시 힘을 돋워준다는 뜻에서 위로하다, 위안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위로. NIV,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는 이 컴포터라는 이 단어를 카운셀러라는 단어로 바꿔놨어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라는 단어입니다. 상담자라는 의미예요. 신학자들은 컴포터라는 이 단어를
카운셀러로 바꾼 것을 이건 변개가 아니다. 정확하게 뜻을 바른 뜻으로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카운셀러, 이 상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에요. 컴포터라는 위로자는 성령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카운셀러,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겐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겐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게 상담자예요. 성령님은 상담자, 물론 성령님의 사역에도 상담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이름으로 불릴 때는 성령님은 위로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 상담자라는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청년 왕국의 통치와 연관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성령 하나님께 주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엉망으로 만들려 버리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로서 왕국의 통치를 이루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이름을 성령님께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들, 각각의 사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 위격에 맞도록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있고요,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이 있고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사역을 구분지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로서 완성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3분의 1, 아들 하나님의 3분의 1, 성령 하나님 3분의 1 사역이 아니죠. 각각의 100%의 사역이죠. 그러나 이 사역이 또한 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100%인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을 바꿔치기 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위로자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위로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물론 아들 하나님의 역사가 배제되는 건 아니죠. 성령님만 위로하신다, 이건 아니지만 그 주체적인 사역.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죠. 그럼 아들만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계속 살펴보시고 계셨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의 사역들이 펼쳐진 겁니다. 각각의 사역이 구분되지만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그 일들을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성령만 한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체적인 사역으로서 성령의 사역인 겁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도 많은 위로자들이 있죠. 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의 위로가 있고 부모님의 위로가 있고 친구의 위로가 있고 여러 위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위로의 말과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자들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온전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로는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의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온전한 평안이 오느냐? 그렇진 않죠.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위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온전하시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겁니다. 바로 그 위로자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고 저주받아야 할 나에게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제 육신을 보면 야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건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아들의 피와 능력으로 너를 구원했어 라는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저는 거기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저에게 위안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거기에 저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 나로는 안 되는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 성령님을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평안을 얻는 거예요. 초조함과 불안함을 제거하고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저 그래서 좀 힘들고 그럴 때 뭐 이렇게 운전하고 할 때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감동이 돼요 막. 뭐 눈물 흘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도 어떨 때 감격의 눈물도 나요. 그 막 벅차오를 때도 있고. 그게 누가 주는 겁니까? 그 감정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 혼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감정으로만 하는 거 위험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배제하면 안 돼요. 배제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또 감동이 딱 올 때는 이것이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만 내 혼적으로 너무 치우치는 건가? 이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눈물 흘리고 감동이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동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만일 성령님의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안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시방석과 같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영생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은 내 확신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보면요 많은 믿음 가운데 살잖아요. 자기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불교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고 이슬람 교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자기 다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을 확정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전 생애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꼭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도 주여 라고 여러분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탄식이 있을 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위안을 받고 누구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만약 이러한 위로가 없다면 왜 그런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주님으로부터 나는 위로가 없는 것인가? 왜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새로움이 없는 것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이 단순하게 위로뿐만이 아니라 가르치심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위로는 진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진리와 무관한 위로는 거짓이며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되죠. 구원의 확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정확한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근데 비진리 가운데 위안을 얻으려고 하면 안정이 없는 것이죠. 안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제가 뭐 요즘에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나를 보니까 계속 구원이 불안하니까 또 확인하고 조금 안정됐다 싶으면 또 나를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확인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진리 가운데 있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흔들 했던 것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위로하시지만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람들의 위로는 따뜻한 말과 격려의 말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우리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자이신 성령, 곧 진리의 영께서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에는 교리와 책망과 권면과 조언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함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영께서는 비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비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는 변경이 안 되잖아요. 진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진리보다는 비진리에 익숙해요. 그게 더 빠르고 그게 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육신은 그 비진리를 더 빠르게 습득을 해요. 그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비진리로 바꿔버립니다. 더욱이 진리의 영이신 위로자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모든 면에서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비진리로 나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바꾸려고 해요.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바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십자가로 가야죠. 십자가로 가야죠. 거기에서만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물론 나는 죽었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요즘에 카톨릭도 네타샤 하잖아요. 네타샤. 아이고 네타샤. 자기 반성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반성만. 그래서 생활은 변할 수 있어요. 생활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나의 본성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변개된 성서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틀린 성경으로도 괜찮다고.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그랬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틀린 성경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언급한 여호와 증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변개된 성서로 자신들의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몰몬교도들 처음에는 다 킹제임스 성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몰몬교도들은 지금까지도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만 씁니다. 대신 몰몬경을 만든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으로 안 되니까 몰몬경을 만들어서 그걸로 자신들의 교리를 킹제임스 성경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호와 증인들은 아예 자신들의 성서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신세계역본.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그들이 부르는 건 제임스 왕역 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세계역본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역본이나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혁판이나 개혁 개정판이나 사실 똑같은 헬라 성서에서 번역한 겁니다. 그들은 단지 번역상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잘못된 성서입니다.
틀린 성경으로는 틀린 교리가 나옵니다. 진리로 바르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린 성경이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구절들, 중요한 단어들. 그래서 뭐 신세계요법 보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신세계요법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내용들은 내용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세계요법을 보고도 구원 못 받는다. 신세계요법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카톨릭 성서로도 구원받는 신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서로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진리의 지식,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길, 거기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안 됩니다. 진리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그들에게는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바른 판단의 영을 통해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르게 역사를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성서의 열매로 결국 한국식 기독교의 이상한 교회들이 판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개혁성경을 쓴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 엉망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뭐 개인적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있고, 비록 모든 교리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국 전체적인 어떤 열매들을, 결실들을 봤을 때 한국 교회가 과연 그래서 틀린 성경이 아닌 바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개혁 성경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분들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서의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어 제시되어 있어요. 잘 모르신다 그러면 인터넷 뒤져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내용 말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보세요. 개혁 성경에는 없음이란 구절이 13구절이나 되고 중요한 단어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시는 사역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은 성령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부르짖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증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들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저도 전도사 때 불과 같은 성신이여 뭐 이곳에 임하시오 뭐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성령을 좀 달라고. 오늘날도 은사주의, 뭐 우리 청년들이나 저도 요즘에 은사주의 집회를 거의 안 받기 때문에 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베니힌이라든지 이런 좀 있잖아요. 뭐 한데 뭐 이렇게 하면 막 자빠지고 갑자기 막 웃어요 막. 그게 성령의 사역이래요.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증거하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는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성령을 찬양하고 성령을 영광 돌리라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실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서는 위로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위로자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충만과 풍성함과 극적인 만족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한때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거리에 설교하고 모든 상황 때 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영접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뭘 한 겁니까? 성령 믿으세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좋은 거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던 거잖아요. 생명을 전했던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충만함이 있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위로자의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서 위로자로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진리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성령님 그 진리의 영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아닌 겁니다. 그가 아무리 성령님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성령이라고 소개한다고 해도 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께서는 진리로만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또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리아나 교황이나 목사나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나 방언이나 변개된 성서나 비성경적 교리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가봤더니 거기가 마리아예요. 가봤더니 거기가 목사예요. 그러면 그건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남미 같은 경우 이제 카톨릭 교회들이 많죠. 카톨릭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남미에 가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마리아상입니다. 마리아상이에요. 예수님 상이라고 사람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 보면 거대한 예수상 있잖아요. 그게 너무 대표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미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실제로 많이 보는 거는 성당이나 그런 데 가보면 마리아상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디에요? 딱 성당 입구에 있는 게 뭐죠? 아세라잖아요. 딱 입구에 있는 게 아세라예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있죠. 마리아 이러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게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있죠. 왜 그렇죠?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는 위로가 무익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참된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받기 원한다면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에 복종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간의 위로에만 위로받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아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도 필요해요. 성도들은 목자의 위로도 필요하고 또 목자도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위로가 거기에 우리는 딱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위로를 받고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 위로를 받아야 하며 진리의 복종함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 말고 다른 위로자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땅에 있었다가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다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땅에는 어떻게 보면은 없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올라가면 이제 다른 위로자, 내가 땅에서는 너를 위로하고 아들로서 위로하고 함께 했지만 이제 내가 올라가면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못 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 못 보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위로자가 필요한데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보혈로 온 인류를 핏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그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에게는 진리의 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내가 온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온다고. 그러면 또다시 짜잔하고 몸을 입고 오셨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오신다는 말씀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인격자라며. 그런데 어떻게 인격체가 각 사람에게 있느냐고. 인격자는 하나인데.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령이에요. 경건의 신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육신으로 와요? 그런데 논쟁의 의지 없이 위대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비가 7가지 신비 중에 그 다음 또 어떤 신비가 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죠.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비죠. 골로새서 1장 27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신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딱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성령,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이 세 부분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한 하나님이시죠. 세상은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을 왕따시킵니다. 마치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처럼 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 사는 거 편해요? 힘들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힘듭니다. 경건과 무관하게 살면 세상도 우리를 아무런 해코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려고 하면 경건하게 안 살면 됩니다. 그냥 세상하고 친구하고 세상 따라 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면 살면 돼요. 그러면 피곤할 이유도 없고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왜요? 경건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 구별된 성변될 삶을 사는 것, 경건이거든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 아무도 우리의 생활이 지금보다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다.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런 이따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여기에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로자의 위로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나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으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어디에서도 고아와 같이 외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도 불구덩이에 던져졌죠. 친구들과 함께 던져졌죠. 아니,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던져졌죠.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죠. 밖에서 보니까 3명만 던졌는데 4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자굴에 지하 감옥에 던져졌어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혼자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둘이었죠. 그러나 그곳에는 둘이 아니었죠. 존 버년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존 버년 혼자였죠. 할람 포포브도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가 그 사람은 버려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버려졌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으며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일은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혼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절대로 혼자 있지 않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땅이라는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지 편리해질 뿐이에요. 이 편리를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화려하게 보이고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 있고 싶은 것이죠. 더 누리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편리함을 우리가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이용해야 되지만 세상은 좋은 곳이 아니다.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왜요?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좋다면 더 좋은 곳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만족해. 세상이 너무 좋아. 여기 더 살고 싶어. 한다면 위를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막 부정적으로만 보고 세상은 그래 나는 세상에 안 살 이런 어떤 너무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이용하되 다 이용할 것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서 이곳은 내 본향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다 누릴 수 없는 곳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에 비하면 이 땅은 가장 허접한 곳이에요. 앞으로 누릴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을 한번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그 새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새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현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 분명히 놓여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평안으로 저는 이 상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족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 때 위로자가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위로로 만족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위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 왜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잖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됐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도대체 어떤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위로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겁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홀로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